이야기가 있지요. 왜 자식을 이길 수 없을까요? 일부 예배 때는 말씀하시던데 찬양대에서 그렇죠. 사랑 때문에 이길 수가 없죠. 이런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고 할까요? 네,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서 제가 힘이 납니다. 맞아요. 내리사랑이죠. 어느 부부가 있었어요. 죄송해요. 부부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남편을 보니 친절하고 부드러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에게도 참 부드러우실 것 같다. 그리고 그 아내를 보니 진솔하고 묵직하지만 또 유머도 재치도 있는 그런 아내였습니다. 근데 두 분이 싸움을 하셨을 때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이긴 것 같아요? 아내가 이겼을까요? 아니요. 아내가 지셨대요. 그러면 이 사랑은 또 무슨 사랑일까요? 이 사랑도요, 사랑이 많은 쪽에서 사랑이 작은 쪽을 양보해드리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 역시 내리사랑이에요. 싸움에서 이기셨다고 큰소리 치시면 안 돼요. 사랑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내리사랑은 우리가 가정에서도 자녀들과 함께 읽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이죠. 처음으로 제가 이 주일 예배 강단에 섰어요. 제가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어떤 말씀으로 이 주일에 대언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2020년 총회 주제가 그렇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그러면 1189장이나 되는 어떤 말씀으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까 생각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구나. 잘 아셨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되시는 이 말씀 성경을 짜고 짜면 두 단어가 나오거든요. 어떤 단어가 나올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맞아요. 사랑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짜고 짜면 사랑이라는 두 단어로 압축이 됩니다. 요한일서 4장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단어로 표현을 해볼 수 있을까요? 어려울까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을 꼽으라면 우리 성경의 인물 중에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개인, 가정, 국가 왕의 통치로 통치할 때도 다윗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렇습니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다윗은 23편에서는 나의 목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죠. 그러면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어떤 단어로 표현을 해주실 수가 있으실까요? 용기를 주신 하나님, 그거 너무 좋습니다. 치료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 네, 각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표현의 단어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만나 주셨음을 저는 여기에서 알 수 없지만 각자는 마음속으로 고백을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너희를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였다. 성경을 짜고 짰더니 사랑이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랑을 제가 무슨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드리면 좋을까 굉장히 고민했어요. 그런데요, 무궁한 사랑, 여러 사랑 중에 무궁한 사랑을 표현해낼 수 있습니다. 무궁한 사랑은 국어사전에 보니까 무궁은 공간이나 시간 따위가 끝이 없음. 무궁하다는 것은 공간이나 시간이 끝이 없다. 이게 무궁한이고요. 개역개정 안에는 이 무궁한 사랑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영원한 사랑, 표준서 번역에는 한결같은 사랑. 우리는 변덕이 어떻게 하죠? 죽을 듯 3일도 안 돼서 파딱파딱 죽이 끓는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한 사랑은 공간과 시간의 구애 없이 영원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이것이 바로 무궁한 사랑입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이게 바로 무궁한 사랑이라는 거죠. 오늘 무궁한 사랑을 통하여서 저는 3가지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나누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였다고 하는데 속으로 그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과 무슨 관계가 있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우리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제가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이시죠? 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그럼 이스라엘은 누구를 나타내느냐?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이름은 사기꾼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사기꾼 이름을 가졌지만 그가 환도뼈가 부러질 만큼 하나님을 찾아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다. 그럼 하나님께서 도우셨으면 어떻게 되셨을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신 거예요. 야곱은 이겨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져주셨다는 거죠. 그런 사랑을 오늘 또 다시 한번 무궁한 사랑으로 너에게 베풀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무궁한 사랑에서 3가지 은혜를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이 무궁한 사랑은 혼돈에서 질서를 세우시는 사랑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입니다.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역사는 혼돈의 역사입니다. 10년만 지나면, 지금 이 말씀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10년만 지나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왜 멸망을 당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 본문 가운데 너를 광야에서, 애굽의 칼에서 빼내어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이 말은 애굽의 제국 아래에서 너희들을 빼내어 주었다. 너희들이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빼내어서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께 행하였나? 그 땅의 문화와 그 땅의 이방신을 섬기며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혼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막 섞여서 질서가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은 혼돈에서 질서를 세우시는 사랑이라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땅이 혼돈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땅이 혼돈한 것을 보시지 못하죠. 이 혼돈된 땅을 무엇인가 계획하시고 만드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다. 혼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구 섞여 있는 상태고, 공허는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는 상태. 내 마음이 공허하다, 쓸쓸하다, 뭔가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아서 비어 있는 상태다. 이런 땅을 하나님께서는 방금 읽으신 말씀 안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운행하신다는 말씀은요, 원어 해석을 보면 새가 소중히 알을 품고 굴리다. 새가 알을 품고 굴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알을 톡 깨서 그 새 새끼가 나올 수 있도록 그 알을 품고 이쪽이 따뜻하게 저쪽이 따뜻하게 알을 품고 계속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톡 깨서 그 새끼가 탄생할 수 있도록, 출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굴리는 상태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운행하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성령께서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사랑으로서 부도원히 창조 활동을 행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혼돈된 땅을, 공허한 땅을,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땅을 여기다 무엇을 만들까? 무엇을 창조할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신 누구에게 주시려고? 예, 저에게 주시려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주시려고. 어떻게 무엇을 만들어 주실까? 어떻게 할까?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따라 자기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어떠셨다고요? 아, 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심히 좋으셨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심히 좋으셨다. 심히 좋으셨다. 너를 바라보니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지으신 것을 보니 더더욱 좋아. 너희들이 이곳에서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심히 좋으셨다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희에게도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 심히 좋으신 그 창조물 안에 여기 계신 모든 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행복하신가요? 기쁘시죠? 감사하죠? 아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우리를 지으시고 오늘 본문 1절처럼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난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곧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약속을 유업을 이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어요.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같이 읽을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마음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결혼하면 힘드니까 아이도 하나만 낳겠다. 아니에요. 둘도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셔야 돼요. 셋도 낳으시고요. 그리고 땅에 충만해야 돼요. 그 땅을 정복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심히 기뻐하시면서 맡겨진 사명이에요. 그런데 정복하라라는 말씀이 있죠. 너희들이 번성하고 충만해서 약하고 외롭고
그런 힘든 사람을 괴롭히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혼돈에서 질서를 이끌어내듯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문화로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을 정복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와 세상에 어지러진 혼탁된 이런 문화들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만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 만능주의라는 말을 단어조차 쓰지 않습니다. 그게 만연해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세상 가운데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단어를 거의 쓰지 않고 있죠. 포스트 모더니즘, 자신의 소견대로 옳게 행하는 그런 이야기들조차도 너무나 이게 당연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조차도 쓰지 않는 이런 상황이 지금 현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 보시기에 심히 좋아. 너 보기에 너무 좋아. 그렇지만 너희들이 이 세상 문화를 하나님 보시기에 혼돈에서 질서로 바꾸어가면 좋겠어. 하나님의 말씀 따라 2020년 새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이 세상 문화를 너희들이 좀 앞장서서 바꾸어주면 어떻겠니?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 무궁한 사랑은 혼돈에서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 두 번째입니다. 사망에서 자신을 주시는 사랑.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제국주의 아래에서 이제 해방을 맞아서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 애굽 제국주의의 칼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탐하러 가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불순종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몇 년을 돌게 되죠? 근데 신명기에 보면 10하루길이면 통과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몇 년을 광야에서 돌고 있죠? 네, 40년이에요. 제가 서울에 차를 가지고 갔었는데요. 이렇게 우회전을 한번 잘못했더니요. 돌고 돌더라고요. 한참을 돌아도 제자리가 안 나오고 또 돌으라고 하고 또 돌으라고 하고 그래서 몇 번을 돌았어요. 신방 갈 때 어느 권사님이 몇 번 돌았으니까 괜찮아. 한 번 더 돌아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권사님이 있었는데요. 길을 한번 잘못 들면 돌고 도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믿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죠. 거역하면서 하나님의 권한, 선악과를 먹게 되어서 우리에게는 선과 악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전제 조건 하에 한 사람도 비켜나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응아하고 지금 태어난 아기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도 하나님 앞에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이 땅의 영원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의 사망을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실 수 있는 사랑. 이 사랑이 영원 무궁한 사랑이라는 거죠. 저에게 맞는 사람이 있어서 어떠한 장기를 하나 주라고 하면 저는 줄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주실 수 있을까요? 기도해보고 드리겠습니다 하고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저희 아들에게 우리 아들 것을 주라고 하면 쉽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시간도 공간도 초월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고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영원한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무궁한 사랑.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주시는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한 사람을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셨죠? 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음란한 아내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한 아내를 데려오거나 음란한 남편을 데려오라 하면 데려올 수 있겠어요? 근데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음란한 아내를 데려와라. 그러면서 새 자녀가 생겼죠. 이스라엘, 너희 이스라엘 나라를 꺾겠다. 두 번째 로르하마,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세 번째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 화가 나신 거죠. 너희들이 음란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내 백성 삼을 수 없어. 호세아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재물을 가지고 이방신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절에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 너 그렇지만 음부된 아내를 은을 주고 보리를 주고 가서 다시 사가지고 와. 데려와.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자비하신 마음이 그대로 고스란히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비록 네 아내가 음부일지라도 다시 데리고 와서 너의 아내를 삼아주렴, 이 말씀이에요. 그럼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들어있다는 거죠. 너희들이 음란할지라도 너희는 나의 백성이잖아. 내가 심히 기뻐하는 나의 백성이잖아. 내가 다시 너희를 용서할 거야, 이 말이에요. 제사장도 타락해서 제사장도 버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인애는 사랑이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요. 마음을 한번 통해보자. 너희들 나와서 예배하는데 너희들 나의 마음 알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좀 알아줘.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 마음을 좀 알아주면 좋겠어. 내 아들까지 준 그 사랑의 마음을, 그리고 영원 무궁한 사랑, 시간 공간을 초월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이 사랑을 너희들이 좀 알아주면 어떻겠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마음 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3절은, 세 번째는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호세아 1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11장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너희들이 음부일지라도, 너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또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범하고 이렇게 할지라도 내 마음에서 내 마음이 돌아서 너희를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불태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어찌 너희를 놓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좋으신가요? 저는 이런 하나님 참 좋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때로는 잘못 살 때도 많고요. 하나님 앞에 모자란 부분도 많고요. 하나님 앞에 죄 지을 때도 많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해. 또 다시 용서해 줄 거야. 회개할 때.
세 번째는 무궁한 사랑으로 다시 세워주시겠다. 일으켜 세워주시겠다.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입니다. 전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끝절에 보면 즐거운 무리처럼 춤추며 나올 것이며 5절 과실을 먹겠다. 6절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리라.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만 하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라 말씀하셨고요. 미가 4장 2절에는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7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22장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죠.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무궁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수 샘물로 값없이 주겠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유업을 얻게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겠다. 22장 5절에는 어둠이 거기는 없고 햇빛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등불도 필요 없다.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춰주시겠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세세토록 왕노릇 하겠다. 우리를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무궁한 사랑으로 처음과 나중 되시고 변함없으시고 영원한 사랑,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사랑 앞에 우리는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면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 앞에 마가복음 12장 30에서 3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사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영원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뿐만 아니라 다시 오는 그날까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게 할 텐데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고 또 뿐만 아니라 베드로 후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야. 아멘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빛으로 불러내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왕노릇 할 건데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뽑아주신 것은 그의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영원무궁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오늘 2020년
말씀으로 세워지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여서 승리의 삶을, 사랑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